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눌 텐데요. 우리 여러분들 삶 속에 살아가면서 불편함이 많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불편함을 감수할 때에 또 누군가는 우리의 불편함으로 인해서 불편하지 않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류는 이 불편함을, 삶 속에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그 불편함을 해소하면서 지금까지 나아왔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편리해질까? 어떻게 하면 더 적은 노동으로 더 많은 또 더 가치 있는 결과를 가져올까 고민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문제들을 해결하고 또 효율성을 극대화하였습니다.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도 제가 육성으로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그러면은 얼마 나누지 못하겠지만 이렇게 기술의 힘을 빌려서 또 여러 사람들의 도움을 빌려서 일대 다수로 이렇게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이 불편함을 다시 편리함으로 발전시키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불편함을 감수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지금 장의자에 앉아 있는 거 불편하시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예수를 아는 것 때문에 이것을 감수하고 있어요, 그죠? 저도 여기서 설교하는 게 굉장히 떨려요. 불편해요. 그런데 함께 말씀을 나눠야 되니까 이것을 감수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우리가 구하기 힘든 게 하나 있습니다. 두쫀쿠라고 들어보셨나요? 벌써 아시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가 이제 요즘 핫한, 되게 유행하는 우리 두바이 쫀득 쿠키를 먹기 위해서 이제 제과점에 갔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미 줄을 서 있죠. 이제 추운 겨울이지만 내가 그 유행하는 두바이 쫀득 쿠키를 먹기 위해서 줄 서는 불편함을 감수해야 됩니다. 이 불편함을 감수하지 않으면 내가 원하는 매장에서 두바이 쫀득 쿠키를 먹을 수가 없습니다. 이 추운 겨울에 줄 서는 불편함을 감수하지 않으면 저기 어디 줄 안 선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사람들이 찾지 않는 그런 곳에서 그냥 비용을 지불하고 두바이 쫀득 쿠키 사 먹으면 됩니다. 그런데 맛은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또 나의 입맛에 맞는 두바이 쫀득 쿠키를 먹기 위해서는 일찍 일어나서 또 매장 앞에서 이 추운 겨울날 줄을 서러 가는 불편함을 감수해야 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나의 만족을 위해서는 조금의 불편함은 참습니다. 또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그 불편함은 참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룰 수만 있다면, 내가 그 요즘 유행하고 맛있는 그 두바이 쫀득 쿠키를 먹을 수만 있다면 이 추운 겨울날 잠깐 이제 롱패딩 입고 서 있으면 됩니다. 그러나 이제 나의 만족이 아닌,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 불편함을 참는 것이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최근 내가 아닌 이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또 나의 불편함을 참아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런데 모두가 이제 불편함을 겪지 않을 수 있다면, 우리가 불편함을 겪지 않아도 된다면 그 방법을 택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입니다. 굳이 경험하지 않아도 될 그 불편함을 겪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서 모두가 행복한 세상, 모두가 편한 세상, 모두가 불편하지 않은 세상을 만들기란 정말 쉽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불편하고 또 누군가가 희생해야 하고 또 누군가가 섬겨야 한다면 누가 불편해야 할까요? 누가 희생해야 할까요? 또 누가 섬겨야 할까요? 오늘 말씀 속에서 이미 답이 나와 있지만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이 우리의 말씀이 되도록 한번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내가 불편하면 남이 편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벌써부터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그런데 똑같은 얘기지만 반대로 얘기해 보겠습니다. 내가 편하면 남이 불편합니다. 조금 더 이제 좀 심각하게 와 닿고 있죠. 만약에 돈을 걸고 게임을 할 때 내가 돈을 땄다면
누군가는 돈을 잃었습니다. 내가 돈을 잃었다면 누군가는 나의 돈을 따간 사람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불편하면 나의 불편함으로 인해서 누군가는 편해질 것입니다. 내가 편하게 지내고 있다면 나의 편함을 위해서 누군가는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의 이제 말씀의 이야기는 한 어머니의 요청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나와서 한 가지 요청을 합니다. 예수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주세요라는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어머니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또 좀 들어봤던 살로메라는 여인입니다. 살로메는 평화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샬롬으로부터 유래된 이름입니다. 살로메는 예수님의 어머니의 여동생입니다. 이제 예수님에게는 이모가 되는 이제 어른입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죽고 부활하셨을 때 막달라 마리아와 함께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던 여인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20장 말씀을 통해서 살펴본 이 오늘의 사건을 마가복음 10장에서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마가복음에서는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누구라고요? 살로메가 요청한 것이 아니라 야고보와 요한이 직접 예수님께 나아가서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주세요라고 요청한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의 그 기록이 서로 다르다고 해서 이 말씀 앞뒤가 안 맞네 라고 오해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동일한 사건을 이제 내용 중심적으로 이제 기록하고 있느냐 혹은 현상 중심적으로 눈에 보이는 대로 이 현상 중심적인 관점을 가지고 기록하느냐의 관점의 차이를 이제 가지고 기록을 해 놓은 겁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두 이제 병행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앉게 해달라는 요구는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와 요한의 요구이며 아들 이제 이들의 어머니 살로메는 전달자로서 예수님께 요청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살로메를 이제 극성스러운 어머니 또 요즘 말로 이제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이제 헬리콥터 맘이라고 하거든요. 나의 자녀 이제 주변을 뱅뱅뱅 돌면서 모든 일에 간섭하고 뭐 문제를 해결해주고 이런 걸 이제 헬리콥터 맘이라고 하는데 오늘 이 살로메를 헬리콥터 맘으로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잘못된 이 요청은 이제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 야고보와 요한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제 두 아들이 되었든 또 어머니가 되었든 우리를 혹은 내 아들들을 하나님 나라의 좌편에 또 우편에 앉게 해달라는 이 요청을 충분히 드릴 수 있습니다. 이 요청 자체가 잘못되었다거나 뭐 큰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의 이제 오른편과 왼편인데 뭐 누가 욕심을 부리지 않겠습니까? 이들이 했던 요청, 이 질문 자체가 문제가 되고 있진 않으나 이 요청을 하는 시기가 좀 좋지 않았다. 이 타이밍이 좋지 않았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우리가 20장 말씀을 보고 있는데 그 앞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의 그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처음으로 이제 제자들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 17장에서 두 번째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에 제자들은 매우 근심하게 되었다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바로 앞에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이제 당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세 번에 걸쳐서 그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사건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마태복음 20장 이제
18절, 19절에 이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19절입니다.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고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아멘. 예수님은 이미 예루살렘에서 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 의해서 또 이방인들의 손에 조롱을 당하고 또 채찍질을 당하고 십자가형을 받게 되어 또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날 것을 미리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매우 구체적인 예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장소, 또 대상, 과정, 또 그 마지막 최후의 결과에 대해서 매우 자세히 예언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직후에 이제 조금의 시간적인 틈도 없이 20절에 그때에라고 시작하면서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요청을 한 겁니다. 야고보와 이제 요한은 지나가다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달려온 자들이 아닙니다. 시장터에서 사람들이 웅성웅성하는 그 소리를 듣고 잠시 들린 사람들이 아닙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예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은 그 순간부터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고 또 그 가르침을 받는 도제식 교육을 받으면서 지금까지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였습니다. 도제식 교육이란 현장에서 숙련된 스승에게 실무 경험과 전문 지식, 또 기술 등을 체계적으로 배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이제 기독교적인 언어로 제자 훈련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각자 자신들의 삶의 자리에 있던 제자들을 부르시고 또 예수님만의 독특한 제자 훈련 과정을 이루셨습니다. 우리도 이제 오늘날에도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제자 훈련의 방법을 분석하고 또 우리에게 적용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지금도 길러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당시 2000년 전에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 이론과 실제에 정말 일타 강사이셨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랜 시간 동안 3년이란 시간 동안 제자들과 먹고 마시고 함께 여행하고 이러면서 보여주고 가르치고 듣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직접 개설하신 제자 훈련 과정 속에 있던 자들이 바로 야고보와 요한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스승이신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과는 전혀 다른 생각을 품고 있었습니다. 3번씩이나 거듭 강조했던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무슨 의미가 있는지 인식을 하고 또 이해를 하고 있었다면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소서라는 요청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상황에서 얼마나 답답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아마 속이 터지셨을 것 같아요. 지난주에 이제 제가 목, 금, 토 2박 3일간의 이제 고등부 수련회를 잘 은혜 가운데 마치게 되었습니다. 또 이제 주일 예배와 또 사역을 마치고 또 월, 화, 수 2박 3일간의 일본 선교를 통해서 일본 선교를 또 잘 마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2박 3일이라는 시간 동안 고등부 이제 수련회 기간 동안 이제 막 중등부에서 고등부로 올라온 친구들 포함해서 이제 17세에서 19세, 이제 고 1, 2, 3 친구들이 되겠죠. 그 아이들과 함께 지내고 또 우리 도와주러 오신 우리 청년 선생님들과 함께 그 2박 3일이라는 시간을 함께 먹고 자고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이렇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렇게 고등부를 이제 담당하고 있는 교육자로서 청소년들과 또 청년들과 함께 있으려면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의 말과 행동
또 언어, 그리고 생각을 그들과 맞추어야 합니다. 저도 너무 나름 이제 어린 편이지만 이제 저의 고등학생 때를 생각하면서 이제 아이들에게 이제 접근하기에는 세상이 너무 빠르게 또 자주 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아이들을 이해하고 또 함께하기 위해서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노력을 2박 3일 동안 하고 또 아이들과 함께 지내고 그것을 마친 후에 또 일본 선교에 합류를 하게 되면서는 이제 유년부, 초등부 친구들과 이제 2박 3일의 일정을 함께 했습니다. 이제 10대 이제 고등학생 아이들하고 이제 함께 지내다가 갑자기 이제 초딩들과 이제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일본 땅에서. 이제 늦게 합류한 이제 저로서는 이제 빨리 선교팀에 이제 선교팀 이제 적응하는 것이 이제 저에게 주어진 임무였습니다. 이제 목사님과 또 선교사님 또 거기 함께 해주신 또 집사님께 이제 짐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제가 이제 빨리 그리고 마치 처음부터 같이 했던 것처럼 아무런 이질감 없이 빨리 그 무리에 들어가야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초등학생들과 2박 3일 동안 먹고 자고 또 활동하고 해야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빨리 적응을 하기 위해서는 어린아이들과 같은 언어와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할 수 있어야 했습니다. 이처럼 이제 목요일부터 다음 주 수요일까지 이 일주일이라는 기간 동안 저를 이제 고등학생 모드로 있다가 이제 또 주일날 우리 저희 교구 집사님들 만나야 되잖아요. 또 집사 모드로 있습니다. 또 그러다가 일본 가서는 이제 막 이제 초딩 모드로 이제 돌아갑니다. 이제 계속해서 이 모드를 바꿔줬어야 합니다. 이렇게 짧은 시간 동안 나의 생각과 행동 또 사고방식을 바꾸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주어진 시간이 더 확보가 된다고 해서 2박 3일이 아니라 더 많은 시간이 주어진다고 한들 우리의 말과 행동 또 사고방식을 바꾸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또 오늘 야고보와 요한 또 예수님의 이 두 제자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오랜 시간 동안 예수님과 함께 하였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또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자신들의 사고방식을 변화시키지 못했습니다. 말씀으로 나를 채우지 못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동안 하신 말씀들을 또 가르쳐 주신 그 내용들을 듣기는 들었으나 이해하지는 못했습니다. 방금 전에도 말씀하셨는데 야고보와 요한 이 두 제자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말씀이 끝나자마자 전혀 이제 딴소리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 두 제자를 비롯해서 이제 야고보와 요한이 이렇게 예수님 앞에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함께 해주세요. 그랬더니 이제 다른 제자들이 막 그 두 명을 보고서 좀 분을 냈대요. 이제 그랬는데 이렇게 이 12제자 모두가 이제 마냥 잘못됐다고 우리가 판단할 수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제자들이 그동안 이제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사고에는 한계가 있었어요. 이들이 알고 있는 이제 조직의 구조, 또 나라와 제국의 구조는 피라미드 구조였습니다. 하위 계층이 이렇게 넓게 분포되어 있고 또 윗 계급으로 갈수록 이제 면적이 점점 좁아지죠. 또 아래 계층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들보다 수가 적은 이 윗 계층 사람들을 섬겨야 했습니다. 말이 좋아 이제 섬기는 거지 종노릇을 해야 됐습니다. 그렇게 이제 피라미드를 쭉쭉쭉쭉 올라가다 보면은 이 나라 제국이라는 그 꼭대기에는 이 나라를 다스리는 제국을 다스리는 왕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나라, 국가, 제국에 대한 어떤 사고 구조였습니다. 앞으로 이제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되실 예수님의 좌편에 우편에 앉는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앞으로 다가올 하나님 나라에서 자신들을 두 번째 계급에 앉혀달라는 요구입니다. 그 위에는 이제 왕이신 예수님 이외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 자리는 이제 예수님만 잘 섬기면 되는 자리입니다. 이제 좋게 생각하면 예수님과 왕이신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자리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로부터는
왕이신 예수님 이외에 다른 사람들로부터는 섬김을 받는 위치였습니다. 그 수하에는 부릴 수 있는 많은 사람이 있는 자리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만 복종하고 고개를 숙이면 다른 사람들에게는 고개를 숙일 필요가 없는 자리였습니다.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이 나라의 구조는 이와 같은 구조였어요. 여기서 예수님의 우편에, 예수님의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또 그걸 요청했던 그 두 제자를 보면서 다른 제자들이 이제 분개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 모습이 야고보와 요한에게서만 볼 수 있는 모습은 아닙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의 대표일 뿐입니다. 이 두 사람이 보여주었던 모습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사건이 지난 오늘날 이 순간에도 예수님의 제자라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통해서 동일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믿음을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왔다고 자부하는 우리들도 마치 오늘 말씀 중에 야고보와 요한처럼 예수님의 제자로 지금까지 살아왔지만 정작 우리의 스승 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몸만 예수님과 함께 해왔는지도 모릅니다. 예수님 앞에 고개 숙이는 것은 부끄러워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고개를 숙이거나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자리에 가는 것은 너무나 어려워해 왔는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따른다 하는 제자들이 가장 쉽게 범할 수 있는 잘못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오해하는 것, 잘못 해석하는 것은 우리가 가장 쉽게 또 가장 많이 범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날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로 살겠다 하면서도,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다 하면서도 예수님과는 다른 미래를 준비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동상이몽이라고 합니다. 겉으로는 같은 행동을 하면서도 속으로는 서로 다른 딴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예수님과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을 개성으로 여길 수는 없습니다. 창의성으로 여길 수 없습니다. 예수님과 다른 생각을 품는다는 것은 개인의 자유 또 개인의 권리가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예수님과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되지 않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마치 야고보와 요한처럼 우리는 너무 당당하게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믿고 따르는 예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나의 만족을 위해서, 또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구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질문이 있습니다. 예수님 잠깐 저랑 얘기 좀 하시죠 하면서 예수님께 구하는 자리,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그 자리에 무엇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습니까? 새해가 시작되고 이제 한 달이 지났습니다. 새해에 우리는 어떤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습니까? 우리가 구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동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과 그 예수님의 뜻에 얼마나 일치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마치 이제 우리의 잘못만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마치 이제 제자들의 뇌 구조에 이제 왕이 다스리는 나라는 이제 왕이 그 피라미드 가장 꼭대기에 위치한 이 피라미드 구조밖에 없는 것처럼, 또 제자들이 자신들의 생각을 바꾸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께서 아무리 우리에게 말씀하셔도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행동이 바뀌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동안 함께했던 사람들, 또 살아온 환경들에 의해서 우리에게 알게 모르게 주입된 그 뇌 구조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또 왕이신 예수님, 또 그의 백성, 자녀, 제자의 개념을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개념들로 받아들이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동안
이제 오랜 시간 동안 예수님과 함께하는 제자로서,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제자로서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도제식 교육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기로 작정한 예수님의 제자라면 먼저 주의 말씀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지고 또 주의 뜻대로 구하고 나아가야 하는 것이 옳은 것인 줄 믿습니다. 다행히 또 이제 감사하게도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이제 잘못 이해하고 또 예수님의 뜻과 다른 뜻을 구하고 있는 이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본 말씀 앞에 이제 23절 말씀입니다. 23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의 좌편에 또 예수님의 우편에 앉는 이는 오직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바 그 사람이 얻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서 마시는 잔, 곧 예수님께서 당하실 고난과 아픔을 자신들도 감당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지만 그들은 그것을 감당할 수가 없을 뿐더러 또 감당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예수님의 좌편에 우편에 앉는 그 조건이 되지는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예비한 자들만 그 자리에 앉을 수 있습니다. 순서도 또 당한 고난과 아픔도 그 기준이 되지는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조직되는 방법입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말씀이 마무리가 된다면 저로서는 이제 저 개인적으로는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정해지는 건가? 그러면 이제 아무도 모르고 또 하나님만 아시겠네. 하나님의 뜻대로 또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대로 이제 받을 사람이 받으면 이거 죽어봐야 알겠는데, 뚜껑 열어봐야 알겠는데. 그러면 이제 옆에 이제 다른 사람들과 좀 비교해서 좀 이제 어느 정도만 하면 되겠다. 이제 내가 섬기고 또 이제 제자로 살아가는 그 모습들이 이제 중간보다 조금 더 잘하면은 이거 안전하겠다. 이제 예수님의 좌편 우편은 못 얻더라도 절반 이상은 올라가겠다라고 이렇게 잔머리를 굴릴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마냥 이제 하나님만이 아신다, 아무도 알지 못한다로 마무리를 짓지는 않으십니다. 자신의 제자들에게 또 오늘 우리에게 힌트를 주십니다. 이 힌트를 얻지 못한 사람은 저의 생각처럼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다, 될 대로 되라 이렇게 마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지금 어떤 뇌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 정확히 아셨습니다. 그들이 알고 있는 것을 정확히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26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렇지 않아야 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너희는 그렇지 않아야 하니로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기존의 사고방식과 전혀 다르다는 것을 각인시키십니다. 세상은 그렇게 하는데 너희는 그러면 안 된다. 오늘 우리는 그렇지 않아야 합니다. 세상에서는 조직을 가장 효율적으로 세상에서 이제 조직을 가장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식과 우리의 방식은 달라야 합니다. 세상 왕국은 불편함을 해소하면서 조직을 성장시키고 발전시킵니다. 적은 에너지를 들여서 가장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연구합니다. 가장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운영 방식을 채택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지 않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너희는 그러지 않아야 하니라 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처럼 세상과 다르기 위해서, 세상과 다른 방법으로, 다른 구조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해 가야 할까요?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나라에 왕으로 계신 그 예수님의 좌편에 우편에 앉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 조직 구성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예수님의 왕이 되시는 나라의 구성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앞서 먼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로는 예수님의 좌우편은 분명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힌트에는 현재 삶에서의 모습과 연결시켜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제가 읽지 않은 단어가 있습니다. 삭제한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너희를입니다. 다시 너희를이라는 것을 집어넣어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그 제자 공동체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나를 그동안 따라다녔던 너희 중에 크고자 하는 자는 바로 옆에 있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또 너희 중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아직 예수 믿지 않는, 나를 알지 못하는 자들, 아직 나를 비방하는 자들, 그들이 아니고 나를 따라다녔던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를 섬기는 것은 어렵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직 어린아이의 신앙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섬기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함께 따라다녔던 그 제자 공동체 안에 있는 내가 그동안 함께 해왔던 제자들을, 나의 동료들을 섬기는 것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나와 이 영적 친밀감을 가지고 있는 이 지체들에게 그들의 종이 된다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서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삶의 모습을 지향하면서 살아야 될지 서로 알기 때문에, 우리가 가져야 할 목표 또 가치관을 알고 있기 때문에 서로를 섬기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오늘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너희 중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그 너희를 섬기는 종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 밖의 세상은 물론이거니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도 서로를 섬기기를 힘써야 합니다. 마치 서로의 종이 된 것처럼 섬겨야 합니다. 이 땅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생각하는 피라미드 구조와는 정반대로 역피라미드 구조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가 되기 위해서는 나보다 많은 사람들을 섬겨야 합니다.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권위를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을 섬기는 종이 되어야 합니다. 역피라미드 구조는 내 머리 위에 나보다 더 많은 사람들을 이고 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역피라미드 구조의 가장 밑에 그 한 사람, 바로 예수님이 계십니다. 왕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있는 모든 백성들을 떠받들고 계십니다. 2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28절 말씀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어놓으셨습니다. 이 땅에서 가장 낮은 곳에서 섬기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높은 곳에 계시는 왕이 되십니다.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사람, 예수님의 좌편에 또 예수님의 우편에 앉은 사람은 그 예수님의 신하의 자리에서 그 자신이 부리는 백성들로부터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다음으로 섬기기를 많이 하는 자입니다. 예수님 다음으로 섬기기를 가장 많이 할 때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성문교회, 우리 모든 예수님의 몸된 지체, 우리 공동체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종된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와 함께했던, 나와 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나와 같은 영적 흐름을 가지고 있는 우리 좌우에, 또 우리 가정에, 또 우리의 직장 공동체에 내가 먼저 종이 되고 내가 먼저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